259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보하여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무엇냐. 주님께 박수를 가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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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송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 이름 다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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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입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 받으시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의 그 선한 능력 아멘. 선한 능력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 하리 믿음으로 고대하네 주 오신 승리의 새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항상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꿈꾸는 싱그러운 5월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앞날의 기둥, 나라의 보배, 천국의 보배, 교회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으니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바른 마음과 바른 언행으로 항상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가 몸과 마음을 귀하게 존중받고 애정으로 교육받고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보호받고 이 나라 이 세계 천국의 시민으로서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린이들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통하여 교회의 장래가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에게 항상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을 늘 충분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꺼려하는 세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싹들로 융성하는 이 나라, 빛나는 눈동자의 젊은이들이 생동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부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던 목자, 당신의 사랑하는 목자를 새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여의 기간에 당신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역사를 통하여 당신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체험적으로 실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물과 같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참말로 차원이 다르게 정교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셨다가 때가 된 날에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부드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 오묘하고 섬세한 자비를 다시 깨달으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당신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사랑이 넘치고 믿음과 소망이 더욱 충천하며 은혜가 더욱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절차도 잘 지켜주셔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진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특히 어린이를 사랑하는 성도, 나아가서 가족과 가정, 그리고 교회, 이웃과 사회,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고 감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5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진지방 여선교회에서 열무김치를 판매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휘재 성도, 김수정 성도 4월 8일 이전 개업 감사하여. 박평화 장로 당진경찰서에서 감사장 받게 하심 감사하여. 홍영희 권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이수자 되게 하심 감사하여. 함정근 성도 입실렌티 수학학원 학생들 중간고사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임마누엘 찬양대 힐링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총여선교회 주체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당진 노인대학 체험 나들이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청장년 선교회 전국 청장년 가족사랑 캠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차례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김영복 사모님 이번 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맞이하실까요?
2006년 1월에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께 저 혼자 이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23년도에 아픈 기억들 다 끌어안은 채 41년의 목회 생활을 접고 저는 5월 10일로 이사 날짜가 잡혀 당진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방두성 목사도 저도 18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던 당진교회의 성도들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당진교회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좋은 소식들로 계속 들려지길 기대합니다. 당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떠나시지만 계속해서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나같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영혼이 귀합니다. 모든 영혼이 귀합니다. 우리는 세대를 구별합니다. 그렇죠? X세대, Y세대, Z세대, 그리고 요즘 또 뭐예요? MZ세대. 각 세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뭐요? 안 그랬는데 너희는 왜 그래?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와 좀 다를 뿐입니다. 복음은 어떨까요? X세대가 듣던 복음과 우리가 듣는 복음이 다를까요? Y세대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때만 일어난 일들일까요? 아니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단지 시간은 흐를지 모르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성경 속에는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숫자를 세더라도 어른들만 셉니다. 특히 남성 20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을 셉니다. 그러니 마치 어른들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린 다윗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20세부터 60세까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2세의 아들, 3명의 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윗은 2세 집안의 막내입니다. 형들이 20세라면 아직까지 다윗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어린 다윗이 이것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형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40일 동안 외치던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이렇게 전열하였느냐. 너희는 사울의 신하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우게 해라.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라. 왜 거기 가만히 있느냐. 나와 더불어 싸우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화를 냅니다. 아니 어찌된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내요. 그러자 그 형 엘리압이 이런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가 돌보니?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다윗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온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러 왔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그것을 전했어요. 근데 형들은 뭐라고 해요?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린 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 군인들이고 어른들인데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어린 너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아니 모두가 다 낙심하고 겁내있는데 다윗만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 다윗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낙담하지 말라.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봤습니다. 키도 작아요. 어린아이예요. 자기 주위에 정말 용맹한 군사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은데 그들은 낙담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 가능할까요?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 너가 그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야, 여기 어른들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했지만 내가 그 수염을 뽑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이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치고 있는 골리앗을 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어린 다윗을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영혼을 부르셔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부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 10대 요셉을 부르셔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얘도 어려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 앞에 섰다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요셉을 부르셔서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잘 아는 어린 오병이요, 한 소년이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 아이들도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이 마치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인 양 강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신대 밑에 학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모임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가니까 드럼이 있네요. 땅 쳐요. 그럼 누가 올라오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어디서 딴따라가 와서 교회에서 드럼을 치네요. 조용해집니다. 기도를 하자고 해요. 주여! 그러면 또 누가 올라오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라고, 손 들면 안 된다고. 저희가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드럼을 치지 않는 교회가 없고요, 손 들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켜야 되잖아요. 왕이 군복을 벗어서 어린 다윗에게 줍니다. 노트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왕이 입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까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요, 다윗은 어린 아이입니다. 입어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게 안 맞는 겁니다. 칼을 차고 걸어봅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사울 왕에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그들이 사울 왕이 보기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것들을 버리고 저렇게 막대기를 들고 가냐는 거예요. 골리앗도 뭐라고 해요?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는 기성세대,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다음 세대.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언제 하면 될까요?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 세대니까. 이번 세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아이들. 그래서 이번 세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아이들은 살아갈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해야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60대 분들, 70대,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계신 분들 자신 손을 따고 이러세요. 아직 내가 젊구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60대, 70대 분들이 제일 그래요. 위를 보니까 누구 있어요? 어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 말하기도 어색해요. 젊다고 보니까 또 밑에 50대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은데 들었다 하기도 그렇고 젊다 하기도 그렇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해요. 심지어 젊었을 때는 어른들을 보셨어요? 지금 나이가 좀 드니까 누구 신경 쓰래요? 다음 세대를 키우래요. 그러면 나는요? 물론 저는 60대가 아니죠. 자, 60대 분들 생각 들어요. 왜 우리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뭘까요? 다음 세대는요, 다음을 준비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인데, 여러분 내년에 이곳에 안 계신가요? 내일 여기 안 계세요? 내년에도 계시잖아요. 5년 있다가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했습니다. 돌판면 딱 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전쟁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자마자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블레셋에게 돌격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고요,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아닙니다. 나와 함께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한테요. 당신이 다음 세대입니다. 당신이 다음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선택합시다. 위해서 선택합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 나를 위한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내일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려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 사울한테 가서 갑옷도 좀 받고 투구도 받고 군복도 입어봐 라고 안 하십니다.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 다윗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몇 번씩 읽어주나요? 수십 번을 읽어줍니다. 엄마 아빠는 죽을 똥 싸요. 그렇죠? 어제도 읽었던 건데 또 읽어달래요. 심지어는 읽으면 대사까지 다 외워요. 근데도 읽어달래요. 읽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교회 왔습니다. 자, 어제 했던 얘기 읽어줍니다. 읽어달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야, 집에 가서 읽어. 오늘은 안 돼. 왜 교회에서는 그러시나요? 그런 애들이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집에 가면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게 신나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됐어, 집에 가서 하면 돼.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정해진 룰대로 가야 돼.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와서 할 게 없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삶이 중심이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의 삶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식당을 가봤는데요, 어느 날 저도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 뭘 먹고 있을까? 아이들이요, 식당을 가서 반찬을 딱 봅니다. 그리고 뭐라 할까요? 햄버거 먹으러 갈래? 라면 먹으러 갈래? 먹을 게 없어요. 물론 그러시겠죠. 건강한 음식들이라고. 여러분, 동그랑땡이 좋으세요? 시금치가 좋으세요? 어려운가요? 자, 다시 볼까요? 상추가 좋으세요? 삼겹살이 좋으세요? 쌍추에 삼겹살 하모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좋은 걸 줘요. 그럼 뭐라고 해요? 밥맛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있는 그대로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요, 엄마가 뭐라고 해요? 그냥 먹어. 왜요? 집에서 밥하기 싫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을 위한 반찬을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식당에서 그래요 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하나씩 반찬을 아이들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어떨까요? 먹을 게 생겨요. 김 하나라도 있으면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뭐 찬송가 들어주면서 눈물 흘리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말똥을 쳐다봐요. 왜 울지? 복음성가를 틀어줘요. 우리가 눈을 멀뚱멀 쳐다봅니다. 애들은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바뀌라고 아니라, 변화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이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들에게 나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요, 피자를 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일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말은요, 아이들을 위해 선택하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함께 나가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게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단이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고 하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간절했던 건데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한 게 절대 짓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어떤 삶을 살까요? 성전 건축 끝났으니까 안 할까요?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하겠지.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알아서 할 건데 나는 안 하잖아. 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야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시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준비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하죠.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육부서에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될까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할 때는 아이들 따로 어른 따로인가요? 성인들 따로 교육부서 따로? 아닙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내가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준비하는 그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인사할까요? 당신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당신 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주의 은혜는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의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의 복음 위에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얼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밝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의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위해 한 걸음 걸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